함께서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먼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살은 너를 축복해. 한 주간 시험 치느라 고생한 친구 너를 축복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손을 뻗어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손을 뻗어보세요. 안 뻗으면 더 벌충하잖아.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하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그래, 너가 축복의 통로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따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가는데 군대가 나를 워싸놓은 겁없네 몸에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 우리 다같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끊임없이 또 영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그 말씀 붙듭니다. 신실한 예, 주님 찬양합니다.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마지막으로 더욱 간절히 고백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연약한 나의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던
하나님 그 일들 하나님 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모바일 양육일지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들 양육일지 없었죠. 네, 꼭 모바일 양육일지 체크해 주시고 모바일 양육일지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공포식이 있습니다. 세례 공포식에 참여하는 친구는 11시 45분까지 새가족 영접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죠. 시리즈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새로운 예배 시리즈에 맞춰서 교육국에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함께 식탁 가운데 음식을 먹고 나누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링크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학생들한테 꼭 공유해 주시고 또 학생들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한번 또 바라보고 또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권호연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네, 모니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새롭게 이름을 받아요. 그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조상들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구약에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의 관습에 따라 살아왔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신 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란 이 예배 시리즈를 나누게 되면서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그냥 대면대면한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다툼이 심해져서 불화가 생겨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멀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학생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너무 불행한 가정에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우리 집이 맨날 싸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신문에서 자녀가 부모를 때렸다. 이거 신문에 날 법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인 것조차도 신문에 메인으로 실리지 않아요. 그냥 있는 일 중에 하나겠지. 문제가 있었겠지. 특히 이번에 그 부모가 친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도 막 서슴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믿음의 가정 이 예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국 유튜브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탁이라는 그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그 프로그램들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방문하면서 소망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우리 이 시대의 가정이 무너지고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라면 두렵지 않겠구나. 다시 세워질 수 있겠구나.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을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 말씀이 가정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집을 잘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멋지고 화려하게 집을 지을지라도 태풍이 오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집은, 그 집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인인 집은 어떠한 풍파가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을 확실히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좋아, 우리 집 오늘부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변해야 되냐? 바로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은 그래도 좀, 제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는 순간 저는 실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서 오연아, 너가 본토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노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여인이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당시 족장시대에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날에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자의 책임으로 몰아가지도 않고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때가 아니겠거니 또는 다른 문제가 있겠거니라고 하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하며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 있어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했고, 이 문제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의 아버지로서 그 믿음의 족장이었는데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는 하나의 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었는데 리더가 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 아내가 임신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 정말 존재할까? 하나님 정말 복이 될 거라며요. 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아내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매듭을 짚고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은 당시 이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사실 상황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다, 자기가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도중 하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사도행전 7장에 또 풀이가 되어 있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자신의 삶의 여정을 떠나면요, 잠깐 지도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우르라는 지역이 나오죠. 여러분, 우르라고 보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 저쪽에서 시작합니다. 저기는 시골이었어요. 강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냥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초목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으로서 어느 정도 삶의 입지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르에서부터 떠납니다. 근데 당시에는 무조건 이동 경로가 물을 따라 갔어야 됐었어요. 자,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하나님께서 저기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우리가 보기엔 가로지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어느 바보가 사막을 그냥 걸어갑니까? 절대 못 가죠. 죽으면 무릎 써야 되죠.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우르에서 떠나서 물길을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도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햇빛에 바싹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바싹 마르니까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넓은 이제 땅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넓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교차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발달하였던 거예요. 당시 문헌을 찾아보면 메소포타미아 북부 문명의 큰 도시였고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상업적으로 뛰어났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골 촌뜨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도착했는데 우와였던 거예요. 우와. 이게 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부산이잖아요. 우리 부산 초등학생들의 꿈이 뭐였냐면 에버랜드를 가는 거였어요. 에버랜드에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일정이 없어도 좋은 일정인 거예요. 또 다른 모든 일정이 없어도 롯데월드를 간다, 너무 좋은 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고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학년 주임 선생님께서 에버랜드를 가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그 6학년에 에버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산에는 통도, 환타지아, 경주월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만 보다가 에버랜드를 봤는데 우와 했던 거예요. 정말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부산을 떠나와서 에버랜드에 왔어요. 왔는데 여기가 좋다고 머물러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평생을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일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어떤 실수를 범하냐? 하란에 도착해서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누가 방해를 하냐? 아버지가 방해를 해요. 부모님이 방해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잠깐만 좀 다루고 넘어가면,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창세기에는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이 데라가 죽었더라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데라의 뜻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성경이 진짜 무서워요. 멈추게 하는 자예요. 멈추게 하는 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데 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을 결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데라인데, 아버지가 권면을 했겠죠. 야 아들아, 우리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까? 여기가 좋잖아.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며. 너 하나님께서 너 창대케 한다며. 야 어떻게 시골 땅 가서 그렇게 너가 번성할 수 있겠냐? 여기지 않을까? 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심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같은 읽었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축복된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만나게 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오늘날에 요즘에서 기근이 생겼다 그러면 요즘에 정책들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진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네에 기근이 왔다,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식량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처음 만났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하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인생이 참 불쌍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아까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가나안 땅에 3번에 어렵게 도착을 해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아브라함 인생에서 이건 하나는 부러워요. 가다가 와이프 얼굴을 한번 딱 본 거예요.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야. 진짜 성경에 나와 있어. 너무 예쁜 거야. 이 와이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건 거야. 이게 뭐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결혼을 빼앗아오는 개념도 있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 민족이 애굽에 있는 땅에는 아직 한 번도 가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그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아내가 너무 예쁘면 애굽에 있는 왕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데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둘이 설정을 해요. 야, 와이프야, 너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왕에게 내가 너가 뺏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 너랑 나랑은 오라버니 사이야, 누이야 라고 말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에 식량을 구하러 갔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그 무슨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를 나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개념에 초점이 두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총 말씀하신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 한꺼번에 살펴보고 그 메인 핵심은 1, 2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를 통해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너무 추상적인 얘기지 않아요? 그게 왜 필요하죠? 그게 정말 괜찮은 삶일까요? 제가 오늘 마이블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야, 너네들 하나님 잘 믿어서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원하는 것 이루고 하나님 역사하신 멋지게 경험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이 영상이 다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저 약사와 같은 삶이지 않을까요? 저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찾아봤습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약국에는 올 수밖에 없대요. 약국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리고 저 약국은 자기가 약을 공짜로 주기도 하고 베풀어 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일하는 여자뿐만 아니라 생활 기초 수급 대상자들,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저 약국에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 돼,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을 보면서 야, 돈이 많아서 부럽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부럽다, 보는 내내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너로 말미암아 하는 인생이 참 멋지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저게 진짜 우리가 갖고 싶어 해야 될 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이 더 떠올랐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이 생뚱맞아요. 갑자기 역대상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다 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야베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기의 이름이 야베스인데 어머니가 고통 중에 자기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고 이 말씀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추적해 보았습니다.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나중에 야베스라는 한 동네가 생깁니다. 야베스, 그 길르앗 야베스, 혹시 성경을 좀 잘 아는 친구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길르앗 야베스랑은 다른 지역이에요. 야베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초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세워주는, 서기관으로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자신의 지경을 넓히는, 지역을 넓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가문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설교는요, 무언가 여러분들 결단하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결정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생각을요. 어떤 생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보았던 약사처럼 야베스처럼 넉넉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고요, 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면서 오늘 결단 찬양을 듣는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준비된 영상으로 결단 찬양을 듣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신앙의 똥손이 되지 말고 신앙의 금손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금손이 되도록 합시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해서 태어났다라는 저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이름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야베스가 했던 하나님의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훗날 그리고 그 날에 허락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맞나? 내 길은 왜 이런가? 라고 고민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신 확실한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너로 말미암은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을 통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있는 모든 곳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로 말미암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가정에 가서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이블루 친구들을 가는 학교와 학원과 여러 공동체에 있는 곳을 통하여서 곳에서도 우리 마이블루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이블루 모든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